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7장 3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위크 스터디 12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신약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편집 내용은 바로 누가복음 3권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움 하박국 합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발행이 되었고요. 저희들 이제 요엘과 말라기서가 나오면 구약의 소선지서도 완간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 말씀 보급 운동은 사단법인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 2만 원 이상의 회원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1년에 10권의 책을 기부받으실 수 있도록 가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리스트 안내를 받으셔서 1년에 10권의 책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성 성경연구원 가족 안식의 뜰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화장해서 뿌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사단법인 강성성경연구원 전화번호가 너무 작게 나왔지만 2699-0146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특히 강해집 기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이게 강해집을 가지고 목회자기를 갈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문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위크 스터디는 전체 구조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 증언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증거, 그리고 이 증거들이 모여서 그들이 구속사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 쓰임받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하게 거론되었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증거가 서로 이렇게 꼼꼼하게 짜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서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에서는 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준비되고 있냐면 그 메시아임을 선포할 수 있는 제자들이 준비가 돼요. 자, 이게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구속사의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사역을 준비하세요. 어떤 인물을 선택하세요.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계승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인물이 또 어떻게 해요? 계승하게 해요. 우리 승리하는 삶의 표, 그래서 뭐죠?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도를 가르치는 예루살렘의 여행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거지만,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풍부해지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경우는 약간 예수님이 진리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확대시키는 거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바로 이 사역을 서로 돕는, 사역이 서로 이렇게 이 페라콜리시스라는 이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그 안에서 이 즐겁게 춤추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이것은 항상 이렇게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춤추는 모습으로. 그래서 때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였던 사람들, 짐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개념인지를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짐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 이것은 지금 십자가라는 의미는 맞을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소양에서는 성경적인 의미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짐들 이러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고 때로는 나를 이끌어주는, 여러분 제가 가끔 소개하는 경영학자 중에 피터 트러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미 자꾸 하셨죠. 근데 그분이 썼던 프로페셔널의 조건에 보면은 교회 연구에 대한 파트가 나와요. 교회 연구를 보면은 이 일반 세상에서 보여주는 조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여서 오히려 이 조직에 대해서 정말 역동적 있고 생명력 있고 계속 계승되는 조직은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상 역사에서 저는 경영을 배웠지만 경영을 배워서 더더욱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성경적인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 구조거든요. 조직 구조. 왜냐하면 경영에서 얘기하는 조직 구조는 어떤 이런 하이라키식, 지배 구조식, 상향에서 하향식의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 피터 트러커라는 분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로 조직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교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향에서 상향식 리더십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교회의 정점을 목회자로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머리 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모두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향식 리더십이라고 봤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들의 조화거든요. 하나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됨으로 삼은 이 교회 또 제자들의 하나됨, 상호작용,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안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 예루살렘 여행에서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비유 설교였는데, 이 비유 설교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 오늘도 확인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 개인의 특징에 맞춰서 맞춤으로 줬다고 생각하면 또 여기서 오류가 생겨요. 우리들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억해 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포인트로 잡았던 가장 중요한 절대적으로 잡았던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한다는 표현도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촘촘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나의 기준이 들어갔을 때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나의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건지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의 완전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를 계속 제자들로 하여금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승리하는 삶이 발행된 지, 물론 이렇게 동영상 강좌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자리 잡은 거는 1년 남짓이고 한 2년 정도 돼서, 예전 강좌는 이 누가복음 강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이지만 강좌로서는 사실 누가복음이 이미 한 번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한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도 묵상을 했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이 누가복음이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행전은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강좌가 다시 한번 좀 완비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시면은 나중에 이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고 증거되고 있는지도 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이지만 사실 이제 이번 달 내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누적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점점 글씨가 작아지셔서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밴드나 카페에 올라가 있는 그림 파일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키우셔서 보실 수 있게 그림 파일이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는 은혜임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있음을, 은혜에 기초함을, 은혜를 의지해야 됨을.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간구함이에요. 기도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안 거고 하나님의 일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면 우리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이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질서예요. 그것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삶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보여줘요.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주 앞에 산다는 것은 통치자로 살고 재판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양육하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그 종들을 먹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선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가 결산하세요? 하나님이 결산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결산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하냐면 인내라서, 이 인내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인내는 사랑의 인내예요. 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결과를 알게 돼요. 이것은 또 이번 달 마지막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때 반드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열매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시고 각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결과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뭐 다른 데서 설명할 것도 없이 지금 승리한 삶이라는 이 잡지를 발행하면서 하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떤 정말 평범한 문서 사역이고 출판사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었다면 승리한 삶은 이미 없어졌죠. 왜냐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내용과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더 확장되고 있거든요.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경제성의 논리가 아니라 무엇이 포커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 은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열매거든요. 잡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 정도 벌려야 되는데 벌리지가 않아요.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열매거든요. 그렇다면 또 현실적으로 그게 이해될 수도 있죠. 그럼 계속 마이너스 보면서 해야 돼? 마이너스 안 생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야박한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없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일일 때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입만 무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격으로 통해서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작은 것을 통해서 확장시키세요. 순종을 통해서 확장시키세요. 성장시키세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게 돼요. 그리고 봐왔어요. 다른 건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좋은 일 하고도 유대 지도자들하고 다툼 속에 들어가고 좋은 일 하고도 영광의 자리가 아닌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지 이건 분명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늘 잔치에 대한 설명, 지난주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자가 되는 거.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잔치에 참여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를 이끄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잔치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잔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었던 것들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도 오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목자의 비유, 여인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찾고 찾아와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지난주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됨을,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됨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영혼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굉장히 참 이 시대에 보여주는 의미가 커요. 이 시대에 주는 의미가 커요. 교회가 어떤 영혼 구원, 이 영혼의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어떤
운동이나 어떤 세력의 한 부분으로 치환해서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런 개념이 알게 모르게 많아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가치를 볼 때 참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가치가 지금 다 무엇으로 수치화되죠? 돈으로. 얼마 벌어? 얼마 받아? 얼마 받을 수 있는 일이야? 이 일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일이지? 모든 것이 돈으로 지금 계량화가 되고 있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고 이게 참 슬픈 일인데, 더 슬픈 일은 뭐냐면 이 계량화되었다는 것을 비난을 하면서 이 계량화된 것에 가장 가장 이 밑바닥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기업이라고 알려진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일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쓸 때 비용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비용으로 보고 이젠 이 사람을 쓰네 마네, 이 사람을 잘라내 뭐하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앞에서도 했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효용 가치에 의해서 지금 평가받고 판단되고, 이것이 가장 큰 고려가 되고 있다니까요. 참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이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모든 기준이 이 돈으로 된 계량화의 이 수치를 쓰는 바람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실제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주신 달란트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모든 것이 돈으로 계량화된 치수 안에서 분석되고 정돈되다 보니까 돈이 가장 앞에 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 이런 사회예요. 자, 이런 사회에 주는 정말 놀라운 질문들이 이번 주 내용입니다. 이런 사회, 돈이 계량화된 이런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참,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의아한데 결국은 이 우리가 돈으로 계량화된 사회에 그 장님됨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그래서 우리 종의 의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주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을 하나씩 보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승리한 삶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항상 기준을
둘 때 무엇을 두셨으면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지?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지? 그렇다면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중심에 있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이 세상에 이 자본이라는 가면 뒤에서, 가면도 아니죠. 이거는 장막 뒤에서, 장벽 뒤에서 아무것도 못 보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참된 가치를 보고 참된 의미를 보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크스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